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평안들 하십니까?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12월은 1년 중 가장 어수선한 달입니다. 달력은 송년회를 비롯한 여러 모임으로 이미 가득 차워져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빈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사느라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벌써 대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속 세례 요한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를 체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남은 대림절기,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그분 안에 더욱 오래 머물고 더 깊이 사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마다 대림 안에 두 번째 불꽃이 타오르는 대림 2주일이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세례 요한에 이끌려 광야로 나갑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갈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신약의 첫 번째 예언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말한 세례 요한 없이는 예수님의 복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준비하는 대림 시기에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독서를 퍼부으며 평화롭고 행복한 우리 일상에 침입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힘있는 권력자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때로 큰 시련과 고통을 가져다 주기에 우리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헤로데나 그의 목을 요구했던 헤로디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오직 자신이 길을 예배하러 오신 그분에게만 전적으로 헌신하며 두려움에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진리를 외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그의 외침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각 지방 그리고 요르단 강 부근의 사람들까지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훗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될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쯤으로 생각하고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정결 예식과 요한의 세례가 형식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내용에서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정결 예식이 단순히 부정한 것에 접촉한 손과 몸을 물로 씻어내는 예식이라면 세례는 우리 내면의 온갖 더러운 생각과 행동을 물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옮아가는 구원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쩌면 가벼운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이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세례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겠다고 한다면 세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회개는 미안하다는 감정이나 후회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회개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에서 회개는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의 태도와 행동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아간다는 회개의 그리스적 개념에 세례 요한은 행실의 변화라는
히브리적 회개의 개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도덕적 결심 그 이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결정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회개는 변화이지만 변화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신학자 마커스 보그는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재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구절은 너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말은 아예 할 생각도 마라. 사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거리를 회복하는 것이요, 과거와 다른 생활 방식과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히브리어로 자녀와 돌의 발음이 유사한다는 것을 가지고 약간의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자녀는 벤이고 돌은 에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는 그의 말에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는 모퉁이 돌로 쓰실 것이라는 희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는 요한의 외침은 또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아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변화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는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는 공포와 파멸의 어조로 고함치는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희망 가득한 소리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살펴보면 마태복음이 말하는 회개와 다른 복음서들이 말하는 회개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테오를 제외한 다른 복음서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마태복음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세례를 심판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회개를 심판을 피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관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의 외침을 임박한 심판의 경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꿈속에 살도록 초대하는 부름으로 들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오늘 읽은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가난한 자들이 재판을 정당하게 해주고 흙에 묻혀 사는 천민의 시비를 바로 가려주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라.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어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꿈은 세상이 두려움과 증오가 아니라 평화와 공평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는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로 충만한 세상을 꿈꾸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꿈속에 살라고 부르십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존중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배운 사람은 그만큼 더 무거운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그 미안함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이들이 맺는 첫 열매입니다. 저 세상이 아니라 여기서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처럼 살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역시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며 부도덕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충실하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죄를 뉘우쳐 돌아오면 용서와 치유를 밟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인해 밑동부터 잘려나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잘려나간 나무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오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언어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 사가라고 말합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야훼의 영이 그 위에 내린다고 말하는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로 예수님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새의 족보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피어난 햇수는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밑동까지 잘려나간, 그래서 죽은 것 같았던 그루터기에서 자라나는 어린 햇수는 눈부시게 푸르고 아름답지만 너무도 연약합니다. 작은 벌레와 너무 많거나 적은 비와 햇볕에도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마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겨울에 접어든 이때 막 피어난 연약한 햇순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하고 계절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춥고 잊혀지고 차갑고 황폐한 우리 자신과 이웃 안에 탄생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와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외침 속에 굶주린 사람과 노숙자, 그리고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이들 가운데 오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오늘의 예언자요, 오늘의 세례 요한입니다. 기대와 가능성의 계절인 대림절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어린 햇순이 자랄 수 있는 비옥한 밭을 만들기 위해 뭉친 흙을 부드럽게 하고 메마른 땅에 물을 주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세상의 왕이 아니라 무기력한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이미지입니다. 대림절은 또한 우리 신앙의 광야입니다. 광야는 죽음이 짙게 깃들인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야생 벌꿀을 먹고 산 것은 그가 자연주의자라서가 아니라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된 상태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광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생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또한 하늘의 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에 가려 보이지 않던 별들이 하나둘씩 그 모습을 드러내 마침내 은하수가 되어 흐릅니다. 우리도 온갖 세상 것에 가려보지 못하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와 같은 장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야는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하늘의 소리만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대림절이 바로 그때입니다.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인도하신 것은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듯 광야는 하나님의 강력한 현존에 흡수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샘물을 먹고 살았던,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 배신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분께 받은 생명과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의 배신과 불순종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 별처럼, 그리고 바람소리처럼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우리 신앙의 광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누구에게나 죄와 어둠이 지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헛된 생각, 남을 미워하는 마음, 욕망, 분노의 감정 등이 그것입니다. 모두가 썩은 가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내면의 방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질병이나 폭력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림절기는 12월에 맞이하는 봄맞이 대청소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주님의 머무실 공간을 마련하는 절기입니다. 하느님의 거처인 우리 내면의 죄와 어둠을 찾아 치우고 청소하고 더러워진 카펫을 빨고 깨진 유리창을 갈아 깨우는 시간입니다. 대림 두 번째 주일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았다고 경고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마국간에 이르기 전에 서둘러 우리 삶에서 나오는 오만함과 위선, 질투, 그리고 일상에서의 나태함, 부정직, 태만, 욕심을 모두 분리수거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그 일은 쭉정이가 타버리고 가지가 잘려나가는 고통일 수 있지만 바울로 사도의 말씀처럼 온갖 즐거움과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삶에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새로운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